귀한 모임에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국에서 또 이렇게 많이 모이시고 요즘같이 참 예수님 믿기 힘든 이 시대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모이셨기에 제가 시작하면서 아주 좋은 인사말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사를 알려드리면 무릎을 치실 거예요. 이 인사가 너무 좋아서 앞에 있는 탁자를 치시든지 앞사람 머리를 치시든지. 네, 자, 이 인사말이 뭐냐 하면 원더풀이라고 하는 인사예요. 네, 원더풀.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아셔야 되거든요. 이 원더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제 무릎을 치실 준비를 딱 하시고, 이 원더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괜찮습니까? 네. 오늘 참 너무나 귀하신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또 좀 더 알려드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2,500만 원씩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동네는 잘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2,500만 원 누가 준다면 대번에 받겠지요. 자, 그런데 데이비드 루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조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면 초코바 2,000개를 먹는 효과, 또 내지는 2,500만 원을 선물로 받는 그런 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머릿속에서 생겨나잖아요. 이게 이제 몰핀의 3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엔돌핀이 나와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마라토너가 뭐 아주 극한의 고통으로 달리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이 엔돌핀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는가? 이 데이비드 루이스라고는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게 뭐냐 하면 아기의 미소래요. 아기의 미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미소, 친구들의 미소, 이런 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2,500만 원을 받는 그 효과와 똑같이 큰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강남의 부자 만화님들은 이 엔돌핀 주사 맞기 위해서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주사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기의 미소, 상대방의 미소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큰 효과, 한꺼번에 2,500만 원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미소 발사 이렇게 하면 옆 사람과 그냥 천진난만하게 세상 그냥 즐거운 모습으로 한번 화끈하게 웃으시면 정말 우리가 2,500만 원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미소 발사.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2,500만 원씩 주고받았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거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가지고 거리두기도 철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정말 요즘에 조금 살맛이 나고 그동안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이 교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네, 아무 모임도 같이를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코로나가 뭐냐 하면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걸 지구의 역습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구의 역습. 제가 학자들의 그 연구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제레미 리프킨만큼 정확하게 이 코로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석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 이전에는 야생구역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수치를 교재에 써놨습니다만은 야생구역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인간이 차지하는 영역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1900년대 넘어오면서 이 야생구역을 인간들이 점차 이렇게 점령해 나가고,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을 제외하고 이제 야생구역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인간이 차지해버리니까 이 야생구역에 살던 뭐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이 바이러스도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숙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인간 몸속에 침투해서 그 질병을 일으킨 게 코로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지구의 역습입니다. 지구가 이제 도무지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 신호를 보내는 그 현상이 바로 이 코로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의 주된 그 매개체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이 박쥐예요, 박쥐. 그런데 이 박쥐가 옛날에는 이 적도 부근에 주로 서식을 했는데,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온대 지역으로 자꾸 박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우한 지역에서 이 코로나가 생겨난 게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는 사실은 지구의 역습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는 그야말로 인간의 교만과 또 욕심과 또 자연 정복 뭐 이런 것들이 빚어낸 그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다름 아닌 기후변화 문제예요. 기후변화 문제. 요새 이제 뭐 기후가 뭐 들쑥날쑥하고, 작년에는 뭐 유럽이 불탔고 그냥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어디는 뭐 홍수가 나고, 어디는 가뭄이 들고, 늘 우리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2050년까지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불가역적 상태로 바뀐대요. 불가역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너무나 값비싼 공부를 한 거죠. 근본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한 1년여 지난 다음에 제가 9시 뉴스를 보는데 거기 자막 2개가 이렇게 떴어요. 첫 번째 자막이 뭐냐 하면 우리 돌아갈 수 있나, 이렇게 떴어요. 참 가슴 아픈 거죠. 이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일상생활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뭐 경제는 망가지고 우리는 교회도 못 나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돌아갈 수 있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거겠죠. 두 번째 자막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 돌아가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돌아가야 하나. 그래서 이 코로나는 분명히 지구가 보내는 신호이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값비싼 공부를 했는데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흥청망청하고 자연을 깨뜨리고 내 죄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또다시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지불한 3년 동안의 공부가, 이 너무나 값비싼 이 수업료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돌아가야 하나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자연을 정복하고 이기적으로 뭐 나라들마다 다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반성이 있는 그 문장이 바로 우리 돌아가야 하나 하는 이 문장이죠. 근데 무엇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들고 뭐 교회 행사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겨우 마스크가 이제 쓰지 않아도 되니까 또 거리두기가 철폐가 되니까 우리가 이만큼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모임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입었던 피해는 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이 수많은 아픔 가운데 한 가지가 유독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사회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게 됐어요. 우리가 상당히 이제 억울한 면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사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 교회가 너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각 종교의 이 신뢰도 호감도 이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불교보다 낮고 천주교보다 낮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우리가 강화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영원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부흥하고 또 일으키고 특별히 이 평신도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 모임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신도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과제를 가슴에 안고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그 교재에 기록해 놨는데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네 가지 표현이 나오죠. 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네, 그 다음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직이 분명히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꼭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직진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게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는 표현인데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의 평신도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는 평신도가 99% 이상이고 또 평신도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렇게도 귀한 사명인 줄로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 평신도 사역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목사님께 대들지는 마세요. 네. 우리 다 같은 제사장인데 뭐 이러면서 대들지는 마시고, 뭐 사실 이 평신도라고는 이 말 자체도 천주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까지도 사제와 그리고 일반 평신도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예. 회개할 수 있는, 회개시킬 수 있는 권한도 사제에게 있고, 축성권도 사제에게 있고, 예배를 집례할 권한도 다 사제에게 있고, 사실은 천주교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제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평신도라고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게 직능의 차이고 직무의 차이로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는 정답을 쓰는 거잖아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써야 되고, 여러분들 평신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써야 되는 거죠. 예, 정답을 쓰느냐 오답을 쓰느냐, 이게 시험 칠 때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험 칠 때 만연필로 쓰느냐 연필로 쓰느냐,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요. 시험 칠 때는 정답을 쓰느냐 오답을 쓰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써야 되고, 평신도도 하나님 앞에 정답을 써야 되고, 그래서 직무상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뭐 목사라고 좀 더 봐주시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조금 더 봐주시려나요? 네. 그렇지만 방금도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목회하기 힘든 시대예요. 뻐꾸가 너는 왜 우니? 뻐꾸가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우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할 때는 좀 웃어주세요. 이게 참 서글픈 이야기지만 또 웃기기도 하잖아요. 뻐꾸가 너는 왜 우니? 뻐꾸가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우니? 그만큼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목사님께 대들지는 마시고, 네, 우리 목사님하고 세워주시면 목사님이 힘이 나야 또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직분이 있다는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이 비유는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몸에 머리가 있죠. 그 다음에 눈, 코, 입이 있고 손과 또 다리, 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우리 몸의 여러 지체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눈이 귀들어 너는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오히려 몸에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손은 얼마나 귀합니까? 뭐 반지도 차고 늘 귀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저녁마다 냄새나는 발을 항상 씻겨주잖아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몸과 같은 것이다. 이 비유는 탁월한 것인데, 그래서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신도는 교회의 지체이고 목회의 동력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몸의 여러 지체가 다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로 우리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오늘날 이 교회 환경, 이 목회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
정말 큰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구성원들의 비율이 거의 이렇게 정삼각형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 역삼각형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마다 어르신들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없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통합교회 안에만 해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역삼각형이 아니고 T자형으로 변모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 구성원의 비율도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옅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여전도회가 10개 있다가 이게 이제 뭐 한 5년 터울로 그렇게 10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요즘 들어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임원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10년 터울로 또 5개로 줄이고 이것도 잘 안 돼가지고 점점 더 줄이는 이런 추세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됐나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보니까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에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연습을 하다가 2011년도에 이 주 5일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때마침 딱 그때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었어요. 지금은 이제 3만 불을 우리가 훨씬 넘고 있잖아요. 선교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절대적인 신앙이 상대적인 신앙으로 변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주 5일제하고 2만 달러 달성 이게 이제 동시에 딱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그 전에도 뭐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피부로 저도 뭐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낄 때에는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믿음이 엷어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 신앙도 그 전에는 절대적인 신앙이었는데 상대적인 신앙으로 자꾸 변모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피자 하면 이렇게 뭐 여러 조각으로 나눠주는데 이 교회 생활이 피자 파이 한 조각처럼 변질되는 시기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취미 생활, 여가 생활, 또 교회 생활. 피자 파이 한 조각과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히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보세요. 집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뭐 건축 헌금하고 이랬잖아요. 요새 그런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당히 하죠. 적당히. 믿음이 굉장히 엷어지고 절대적인 신앙에서 상대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본당에서 제 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제 뒷덜미를 누가 잡아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내 마음이 이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설교를 듣고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교인들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나 자신도 목사로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일날 교회 왔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생활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이 이제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거대 이 시대 풍조 속에 휩싸여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물신주의입니다. 물신주의. 이 물신주의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얼마나 돈의 위력이 강한지
돈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 돈을 벌고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이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